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하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바뀌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영광만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를 부르시면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도 짓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냈으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혈압을 사랑했던 그런 순간들과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속함에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도 못하였으며 주님 영광 앞세우지 못한 나약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근이 없게 하시고 풍요로운 나라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는 이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돈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권력욕에 탐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며 올곧은 마음으로 헌신을 다하는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밝고 빛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연약한 자 있나이까? 육적으로 연약하여 병든 자 있나이까? 주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권능의 아버지인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자정하시어 힘들고 지쳐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병든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자에게 성령님 하여 주시고 우울한 마음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기쁨이 차고 넘치는 행복한 심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호주가 되시고
가정 식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임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간섭과 섭리로 영적으로 인적으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웃기는 예배당 확장에 있어서 이 일로 인하여 한 생명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 확장은 불신 영혼을 구원하며 교육하고 훈련하며 예배와 교제를 위하여 불가불 필요한 공간임을 저희들이 인식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동참하면서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캠프, 수련회, 전도여행 등 교회 행사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손길에 함께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찬양합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도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도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도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양팀 수고했고요. 교회 소식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방문해 주신 새가족들 모두 환영하고요. 또 오랜만에 또 외국에 있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있는데 반갑습니다. 새가족들 가운데 혹시 교회 또 예배 궁금하시면 새가족실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고 또 등록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4층에서 정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맥주감사 주일 절기라 또 특별하게 또 맛있는 육개장과 계란말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드실 수 있고요. 한 5분 정도 조금 기다리면 다 평균적으로 다 드실 수 있습니다. 4층 전체가 다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다 드십시오. 주차는 도농고 주차장 그리고 거기가 꽉 차면 주변에 이렇게 요령껏 되시기도 하지만 조금 마음 편하게 왕숙천 주차장 사용할 수 있고요. 가실 때는 교회에 있는 주차증 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박분특님 오른쪽 아래에 사진도 있고 한데요. 한 가족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생활 지금처럼 잘해 주시고 힘들지만 온전하게 11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고요. 1년에 절기가 4번 있습니다.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감사 헌금을 드리시는 것은 모두 교회에서 본재정에 들어가지 않고 선한 일에 쓰는데 먼저는 이제 곧 광고하겠지만 우리 어르신 공경잔치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 돕는 일 그리고 개척교회 세우는 일 이러한 일에 전액 사용되게 됩니다. 셀 모임이 7월 15일까지 하고 방학을 하겠습니다. 7주간 방학입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되고요. 9월 2일 날은 오후에 셀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셀 방학을 하지만 그러나 셀별로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식 봉사 이것은 순서대로 계속 방학이어도 진행이 되고 특성도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7월 15일 4층 드리몰에서 오후 예배 후에 있는데요. 재정 주일학교 담당하는 모든 부서는 감사를 장부와 함께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재정 쓴 것을 또 재직회에서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은 또 교회 주보에 상세히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어르신 100분 초청잔치가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시고 초청하실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초대장이 한 150장 넘게 나가서 다시 늘려서 150분 초청잔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 외에 150분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도 한 40분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190분 또 공연팀의 봉사자에서 그것도 한 4, 50분 돼서 한 230, 40명의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참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힘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참 교회 선한 일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드린 맥주 감사 헌금으로 다 잔치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제처럼 잘 되도록 물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섬기기도 하지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름 전도여행과 지역 전도, 여름 전도여행이 한 50분 이상 이렇게 지원이 돼서 지금 아이들까지 해서 충분히
전도대원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조금 가고 싶은 분들까지 60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분 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선착순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갈 수 있고요. 2개 마을 잔치하고요. 또 쉬는 시간, 휴식 시간, 계곡물도 있고요. 호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여행비는 작년 5만 원, 그리고 노년, 청년,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 3만 원인데요. 비용은 이것 2배 이상으로 더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드린 헌금 중에서 전도비로 그 모든 전도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전도팀 2기가 어제 3번째 모임까지 잘 마쳤고요. 이제 9번 남았는데요. 또 그 중에 또 몇 번 동참할 수 있는 분들 오셔서 전도 같이 해주시면 보람되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층 교육관을 어제 계약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203호는 반칸을 계약을 했고요. 202호는 66% 부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3분의 2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2군데 주인이 달라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7월부터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치과가 이사하는 대로 철거 및 일단 교육관과 교육자실을 만들어 놓고 한 2주 정도 예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 뒤 예배당 공사를 확장하고 내부 조금 손볼 때 더러운데 망가진 것 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3주 기간을 잡고 주일 2번이 공사 중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7월 마지막 주하고 첫째 주. 그때는 잠옷실이 뒤에가 없게 돼서 영상 예배실을 2층 공사가 완료되면 거길 영상 예배실로 2주 동안 우리 애기 엄마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조금 주중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4층 비전으로 해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한 2주, 3주 여러분이 조금 불편한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좋아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좋은 공간들이 잘 되어지고 필요한 또 물질들이 어려움 없도록 잘 공급되고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1일부터 근 한 달간 이제 어린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부, 소년부, 그 다음에 1청년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2청년부, 그 사이에 전도여행이 있고요. 쉴 새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일학교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뭐 이틀밖에 안 되고 3일밖에 안 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믿음을 조금 약해지고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도 이 성경학교 수련회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은혜가 그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뭐 학원도 있고 가족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꼭 그 성경학교 수련회는 보내주는 걸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정들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봉사 맡은 모든 또 셀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서는 피조물을 전념하며
네, 굉장히 대곡인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좀 길게 접었지만 짧게 24절까지 세 계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간단하게 맥추절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산물 중에 대표적인 게 7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으로는 밀과 보리고, 그리고 과일처럼 달리는 것들은 뭐 포도, 석류, 뭐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뭐 중려나무 뭐 이런 것들인데요. 7가지는 첫 열매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에서 제일 먼저 첫 열매가 열리는 것이 바로 곡식이고 곡식 중에 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그 해에 처음 열매 드리는 초실절이 언제나 보리가 제일 먼저 열리기 때문에 맥추절 같은 절기가 돼버렸어요. 원래 뜻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보리일까요? 밀일까요? 네, 밀입니다. 밀이 더 좋아해요. 그런데 11월 달에 이 밀을 파종할 때 꼭 보리를 섞어서 파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종해서 곡식이 알곡으로 맺을 때 보리가 한 20일 빨리 맺혀요. 예. 그러니까 이 춘궁기라고 있잖아요. 봄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힘들 때 이 보리가 먼저 20일 먼저 나니까 이 보리를 먼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밀을 좋아해도 보리를 소스로 꼭 이렇게 하고, 이 보리가 그해 이제 10월, 11월에 뿌려서 그 다음 첫 해에 가장 먼저 열리는 그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개인이 각자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 대표적으로 그걸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떻게 잡느냐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꼭 잡습니다. 유월절 전에 잡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과 초실절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예. 예수님이 언제 죽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잡을 때 죽으셔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느냐면 초실절 곡식 가져올 때 그때 부활해요. 그러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이 농번기와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딱 연결이 되고요. 이제 제사장이 이 초실절에 제사를 할 때 그 곡식을 가져오면 그걸 얇게 채반에 갈고 해서 거기다가 기름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 보리를 추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리를. 그래도 절대 못 먹습니다. 이 초실절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선포되면 그때 곡식을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보면 첫 번째 깨닫는 것이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49일 동안 77절이라 그래. 77절. 77절은 77, 49일이고 그 49일이 끝나면 뭐가 될까요? 오순절이 되겠죠. 50일이니까 오순절. 이 77절 동안은 개인이 다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이 49일 동안 계속 되어지는데 다 시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하루를 잡지 않고 이 기간을 잡은 것이고,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곡식에 처음 곡식이 나오면 뭐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한 가닥 드려도 되지만 한 단을 묶어서 드리는데, 성전에 와서 그걸 흔든 다음에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곡식 창고에 넣습니다. 그 단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땅이 없고 기업이 없고 농사 안 짓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 드려진 예물로 당시 기업이 없고 가난했던 그러한 종교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제하거나 특별히 미자립 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맥추감사원금을 쓰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와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은 초실절을 의미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그의 처음 익은 열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처음 열매가 늘 이스라엘에겐 보리였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서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는 이 말씀이 전혀 거리낌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받아들여진다 하시는 분 아멘. 네, 많이 잡아야 10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믿긴 믿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구석이 있는 분들이 뭐 아멘 할 것 없고요.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정말 여성의 인권과 여성이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운 이러한 시대에 무슨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억압적이고 굴욕적인 단어를 이 성경이 쓸 수 있느냐. 이 성경이 이 당대 정말 2000년 전에 그때의 시대의 구시대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여자들이나 약자들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대 아이들은 굉장히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수에도 치지 않았잖아요. 늘 기적을 이루었을 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성인 남자만 쳤지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는 수에도 안 쳤죠. 그런데 이 보통 아이를 원치 않는 아이를 낳을 경우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아이를 광장이나 어디 쓰레기더미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답니다.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키우는 목적이 뭐냐면 노예로 키우거나 아니면 여자일 경우에 매춘부로 키워서 그렇게 돈벌이용으로 할 정도로 이
아이들 또는 여자에 대해서 정말 인권이 없던 그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여자라도 당시 부정한 병 걸리거나 난치병이거나 매춘부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늘 예의 있게 인권적으로 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본받고 했다면 왜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처럼 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사도 바울 역시 그 당시 여성들, 억압받고 인권 없는 그 여성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굉장히 여성들의 그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인 문헌들을 보면서 글을 적었는데 이 글 가운데는 당시 여인들이 얼마나 천시와 업신여김을 당했는지 그 글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하면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비천한 존재로 보았다. 아침 기도에는 자신이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가 늘 고정적으로 기도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법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 여자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었다. 여자는 남편이 무조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여자가 이렇게 업신여김과 완전 인권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리스, 지금 헬라 문화는 어땠느냐? 헬라 사회에서 여자는 지위가 더 열악했다. 헬라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교제를 나눈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남편이 아내와 두근두근 얘기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단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자로 기대했고 남편은 쾌락과 교제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로맨스는 다른 여인과, 그리고 아내는 완전 집안의 파출부요 하녀죠. 헬라에서 가정생활은 거의 폐지되었고 정조관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마음껏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바울 시대, 그럼 로마는 어땠느냐? 바울 시대 로마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로마의 타락은 간음을 장려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회 분위기가 남자들이 마음껏 간음을, 여자는 안 돼도 남자들은 그렇게 장려하는 사회였다. 결혼 계약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게 그 당시 문헌이고요. 딸과 아내는 남편의 소지품이었다. 그녀의 삶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법적 무능력의 삶이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있던 에베소 시대에 그리스, 로마, 유대의 문화가 완전히 여자를 무시하고 물건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있던 때의 그런 문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도 거기에 합류하고 동의하고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글들 가운데 보면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존귀한 자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똑똑해서나 부자가 아니고 그의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자나 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존귀한 하나의 동등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들었지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 문제를 얘기할 때 성생활에 있어서 동등성 그리고 상호주의를 매우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전 7장 4절을 볼게요. 그 앞뒤는 좀 생략하고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이게 성생활에 관한 거예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당시 문화는 남편은 마음껏 바람을 피고 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의 몸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 쇼킹한 거죠. 아내가, 남편이 원치 않아도 아내가 원하면 아내에게 복종하듯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대 문화에는 획기적인 거예요. 노예와 물것 같은 아내에게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해요. 사도 바울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에요. 문맥상. 믿지 않은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렇게 요구하면 갈리게 하라, 이혼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형제뿐 아니라 자매, 아내도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대에 무조건 아내들은 남편의 종교에 따라야 되는 게 당대 문화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신앙이 다르면 그 남편이 다른 신앙에 버리고 그냥 그 종교 믿어라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혼해야 된다면 이혼해라, 구애될 거 없다.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강조했던 바울이 왜 본문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복종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남편이 머리고 너는 그렇게 돕는 자로서 복종해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합니까? 네,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변하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찾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 시대에 있었던 것, 아니면 고대의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울이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가 어땠는지 다 알지만 그래도 창세기 2장 20절을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자,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 세 가지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굴 먼저 창조했습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했다. 이게 남자가 머리가 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왜 아들들이 많아도 유대인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장자에게만 주고 2배를 줍니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장자의 권리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먼저 그 머리의 권리를 준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뭘로 만들어져요? 남자의 갈빗대. 왜 하나님이 흙으로 동등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남자도 흙으로, 여자도 흙으로 동등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흙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남자의 부분, 갈빗대로 만들면서 여자의 존재가 남자로부터 비롯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인 것처럼 남자가 그의 존재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에 그리스도가 구주가 된 것처럼 여자가 남자가 구주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고요.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줄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돕는 자로 만들어서 이 머리 대신 권위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창조의 원리에서 다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양주광교회 아내들이요. 이 창조의 원리에 시대에 따라서 바뀐 게 아니고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남편들에게 기꺼이 기쁘게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마음에 안 드느냐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머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돕는 자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오해만 풀면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원적으로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머리 여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남편과 아내일 때 남편이 머리라고 전제를 했어요. 창조에서 먼저 지음을 받아서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머리됨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예수님이 머리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머리와 몸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머리가 결정을 하고 몸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결정을 하고 몸을 따르게 돼요. 하나님이 왜 머리와 몸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는 결정하고 하나는 따르게 했을까요? 그냥 둘 다 머리를 만들면 더 억울하고 분할 사람 없고 좋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머리로 만들었는데 가정의 머리가 둘이면 이 가정은 절대 온전하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마뱀이 머리가 둘 있는 도마뱀이 있으면 이 도마뱀이 장수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정말로 의기투합해서 평생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라 그러면 사실 둘이라도 한 머리죠. 근데 머리라는 것은 서로 느끼고 원하고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자자. 내 머리가 몸에게 명령하잖아요. 자자, 먹자, 놀자, 쉬자, 공부하자, 일하자, 운동하자. 많은 명령들을 내리면 이 몸은 그에 따라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가 서로 다른 결정을 냈을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도마뱀 머리가 둘이었는데 이런 나무가 있을 때 이 머리가 끼었을 때 서로 양보하지 않고 주장하면 결국 몸만 찢어지는 거죠. 몸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맞습니다. 머리가 몸을 잘 명령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둘이거나 이래서 하면 그 몸이 망가지거나 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 아내들 가운데 내가 집안에서 내가 머리 역할 좀 해볼까 하는 아내들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남편은 그 정체성, 하나님의 창조에 지은 것처럼 그 머리를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됨을. 그런데 아내가 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머리 노릇 좀 하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가정은 찢어지고 몸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이제 그 권위를 그렇게 주게 되었느냐 하면,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 머리에 복종해야, 이 복종하다고 하는 헬라어 안에는 그 헬라어 단어 중에 질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세우고 몸이 복종하게 하는 것은 질서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세울 때도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도 부닥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그 주기 위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었는지. 예.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어디 구름 뜨면 출발할 때도 그냥 우르르 일어나서 우르르 오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는 12팀을 진으로 하고 각자 그 지파마다 동서남북에 서 있을 순서를 정하고, 출발할 때 나갈 순서를 정하고, 머물 때 위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제사장들 제사 지낼 때 반차를 세워서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게 제사를 드리고, 모든 순서와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는 편하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참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울 때도 그냥 아무나 똑똑한 사람이 머리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으신 남자를 머리로 하고 권위를 세우고 명령을 주게 하고, 아내는 몸이 되어서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도록, 그래서 질서 있고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하는 일은 결정하고 다스리는 일뿐이 아니고요, 아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머리는 몸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데요. 예,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예수님이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머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즉 온 몸은 예수에게 도움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온 몸이 힘들지 않도록 돕는 일이에요. 도움을 주는 일. 그리고요, 그 다음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머리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 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결정하고 권위를 쓰는 일은 그 몸, 온 몸이, 모든 지체의 각 부분이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주어서 잘 자라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는데, 누구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남편은 이제 나는 머리야. 내가 가장의 우두머리고 내가 모든 결정권자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아내들이고 자녀들은 다 나를 따라. 이럴 게 아닙니다. 예. 예, 식당 가서 메뉴 꼭 남편이 내가 먹자는 거 먹어야 돼. 내가 가자는 대로 놀러 가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머리는 이기적으로 군림하라고 권위를 준 게 아니고, 머리는 몸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권을 쓰라고 하나님이 권위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몸된 아내나 또는 자녀들이 정말로 유익하고 그들이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복종은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결정에 대한 것이니까 아내들이나 자녀들이나 그 남편의 명령에 기쁘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기쁘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남편이 결정해 주는데 왜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문제는 그 남편들이 이기적 결정을 하고 마치 아내는 내가 명령하는 것을 다 해야 되는 하녀처럼 부리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니까 문제지, 이 말씀대로 하면 머리가 온몸을 도움을 주고 세우도록 하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한다면 아내들은 정말로 기쁘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양주 강역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잘 복종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잘 복종할 때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해치고 내 몫을 빼앗고 자기만 좋으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지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희생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런 신뢰가 있다면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주님이 내게 알아서 좋은 걸로 나를 위해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기쁘게 주님을 순종하잖아요. 아내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결정해서 하는 것들이 자기만 좋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은 나를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렇게 그 결정들을 내린 것일 거라고 확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기꺼이 복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 정말로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아내들의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돕는 자가 된다는 것도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중에 돕는 자라고 할 때 이 돕는 자를 열등함이라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열등함, 부족함, 모자람, 능력과 지혜가 모자라서 남편을 돕는 자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이렇게 목수나 또는 미싱이나 이렇게 보면 보통 기술자가 있고 조금 초보자로 돕는 자들이 있죠. 일본말로 시다, 데모도 이런 사람들은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 이 땅을 조금 바꾸라도 돕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있어서 돕는 자는 절대 그런 돕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지혜나 뭐가 부족해서 돕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도움을 받는 자가 더 능력이 많은 거예요? 돕는 자가 능력이 많은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돕는 자가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다고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시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열등하고 나보다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롭고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돕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의 지위나 신분의 열등함이 아니라 바로 역할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역할일 뿐이에요. 바로 아내의 역할이 돕는 자의 역할이지 훨씬 수준이 낮거나 모자르거나 부족해서 돕는 자밖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도 보면 기업 경영의 오너, 결정권자들이 있는데 그 결정권자들보다 더 똑똑한 것이 바로 그 밑에 대통령으로 말하면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이나 그룹 회장의 밑에 있는 그러한 실무에 뛰어난 전문 경영들이 훨씬 더 실력과 기술과 그러한 경험들이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돕는 자는 능력이 부족하고 몰라서 돕는 자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편 못지않게 지혜로운 아내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더 어떤 부분에서 밝고 명석하고 또 슬기롭고 전문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진 아내들도 많을 거예요. 그 아내들이 남편의 결정권의 역할을 돕도록 나는 돕는 자로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보를 얻고 경험들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남편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결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결코 모자라거나 열등해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평등은 역할의 평등이 아니다. 예, 동등하게 존귀하지만, 그래서 평등하지만 역할이 다를 뿐인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돕는 자로 서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또는 서운하거나 원망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 돕는 자의 역할을 잘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편이 명령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만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줄 때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권위를 쓸 때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그릇되게 사용할 경우에 그때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금하게 하는 정반대의 명령에도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 정말로 아내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의무인 순교를 저버리고 음행을 범하여 아내와의 연합을 이미 깨뜨렸거나 남편이 이성을 잃고 거칠게 행동하고 폭력적으로 나가는 남편에게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의 복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뜻과 부합할 경우에 우리 아내들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는 남편이 하는 말을 무조건 순종해 라는 것이 절대 남편에게 잡혀 굴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기꺼이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는 아내인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내인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 간의 관계, 그 중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멀어져서 괴로워요 물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사람들 간의 경건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삶에서 경건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우리가 부른 것처럼 성령의 가르침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된 게 있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결혼하는 청년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나중에 바꿔 끼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내가 결혼 생활 시작할 때 성경적 원리에서 내가 바르게 첫 단추부터 끼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지금 늦었지만 우리 부부관계가 이 성경적 원리가 몰라서 잘못 일그러지고 상한 부부관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와 내가 다시 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나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눈을 감으시고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시죠? 어때요? 성경적으로 남편은 권위자로서 아내를 보양하고 돌보는 그러한 권위로 결정권을 잘 행하셨습니까? 아내들은 머리가 아니라 돕는 자로 바로 서셨습니까? 남편을 혹시 머리 위에 쥐고 흔들었던 아내들은 없겠지요. 그런데 많은 부분 정말로 불복종하고 정말로 심통을 부리고 화를 내면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정말 TV 방송에서 페미니즘의 어떤 연사가 뭐라고 책을 소개하고 얘기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고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제목으로 1, 2분 통성으로 우리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적으로 가르쳐주신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을 주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를 군림하거나 억압하는 남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내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복하며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몸에 남편에게 뒤에 근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여,
주여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모든 가정마다 올바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성립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갈등과 원인이 말씀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것 회개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머리됨을 본인이 갖고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며 살아서 그 가정이 불행하고 힘들어졌던 것들, 그 이유를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괜히 잡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 삶을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헛된 일들을 버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이며 그것은 본인이 정작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사상과 시대 때문에 파괴되고 멍들고 골마가고 있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요. 최영균 집사님 헌금송 특송하시겠습니다.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
하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네, 은혜로운 찬양 또 아내가 반주를 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이라 맥주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득이 주의 손에서 주께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배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회복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